하나님 말씀 신명기 21장 22절로부터 23절, 신명기 21장 22절로부터 2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랬습니다. 구약 성경에 사형에 해당하는 그런 죄가 있습니다. 사형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살려두어서는 안 되는 악한 사람들, 아주 극형 큰 죄를 지은 사람을 큰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심판하는 형, 이게 사형입니다. 사형. 크게는 이 세 부류에 해당하면 구약 성경은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침해한 죄, 여기에 해당하면 죽였습니다. 사형을 집행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상을 숭배했거나 신성모독, 그 다음에 안식일을 범하거나,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행위를 했을 때 구약 성경은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정파괴범. 가정파괴범은 부모를 공경 안 하는 거, 극단적인 걸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간음한 거, 근친상간, 동성애, 그 다음에 수간, 이건 가정파괴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면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세 번째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런 죄를 지었을 때, 그래서 고의적으로 살인을 했다든지, 그 다음에 인신매매를 했다든지, 그 다음에 재판장에 갔을 때에 거짓 증언을 했을 때, 여기에 해당하면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자,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 사형을 집행하게 되는데, 사형 집행하는 방법이 크게는 이제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돌을 던져서 죽여요. 공동체가 같이 죽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좀 이렇게 그 예외적인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화형을 집행하기도 했습니다. 불에 태워서 죽이는 그런 극단적인 그런 그 사형 집행 방법도 있었습니다. 자, 이 화형은 극단적인 근친상간, 그 다음에 제사장의 딸이 행음을 했을 때 이렇게 제한적으로 화형을 했고, 대부분은 전부 다 이제 투석형으로 돌을 던져서 이제 죽이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나무에 달린 자라는 형,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서 죽으셨잖아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 교수형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기 쉬운데, 구약 성경은 교수형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수형은 있어요. 칼로 쳐서 죽이는 그 형은 있어요. 신명기서에 보면은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근데 교수형은 없어요. 자, 이 오늘 본문에 나온 나무에 달린 자는 사후 집행이에요. 사형을 집행한 이후에 돌에 쳐서 죽였거나 화형을 시켜서 죽였거나 아니면 칼로 찔러서 죽였거나 죽은 다음에 사후 조치 문제예요. 나무에 매달아 놓는 거죠. 매달아 놓으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는 그런 그 사람들에게 그런 인식을 주는 겁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자, 그래서 이제 사형을 집행하고 이제 크게 두 종류로 나누겠죠. 사형을 당했는데
어떤 사람은 곧바로 매장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 곧바로 매장, 그 땅에 묻히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종류는 나무에 매달리는 그런 종류가 있겠죠. 두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형 집행을 당하고 난 다음에 나무에 매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23절에 보니까 나무에 매달 때는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23절,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라는 것. 사형을 집행하고 나무에 매달아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라는 표시를 한 다음에는 하루를 넘기면 안 돼요. 하루를 넘기면 안 되고 당일에 그 사람을 장사해야 됩니다. 땅에 묻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 더럽혀지지 않는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입니다. 기업. 근데 그것이 저주가 돼버리는 거, 저주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일을 넘겨버리면 저주가 돼버리는 것이니까 저주를 땅에 묻어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미 숨진 사람, 숨진 시신을 전시하는 것, 이것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게 그 등가가 인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시신을 전시하는 나무에 매달린 그런 사례들이 성경에는 이제 구약 성경에는 곳곳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건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발람의 그 게임에 빠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하고 간음을 합니다. 간음을 하고 그 다음에 모압 사람들이 그 제사 드리는 자기네들의 신에게 신을 이렇게 그 섬기는 의식에 참여하게 만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이제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죠. 사람들을 죽여요. 연병이 일어나서 막 사람들을 죽입니다. 자, 그것을 깨끗하게 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4절, 민수기 25장 4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예.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서 태양을 향해서 목매어 달라라고 하는 것은 이 교수형을 말하는 게 아니고 히브리 원어를 보면은 나무에 매달아 놔서 죽이라라는 겁니다. 목매달아 죽이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태양을 향해서 여호와 앞에 매달아 놔라라는 겁니다. 태양을 향해서. 자, 이건 이제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그 윗절에 보면 3절에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그랬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바알 부올, 바알을 섬겼어요. 바알. 근데 이 바알 신은 태양신이에요. 태양신인데 이 태양을 향해서 그 바알신 섬기게 한 그 백성의 수령들 매달아 놓게 했습니다. 이게 그 태양신이 바알신이 살아 있으면 자기들을 섬겼던 그 바알신을 섬겼던 사람들을 구원해 줄 수 있겠지요. 살아있는 신이라면. 그런데 구원을 해 줬을까요? 안 해 줬을까요? 구원을 못 해줬지요. 무능한 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태양을 향해서 매달아 놓게 하는 이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을 공포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알 수 있도록 민수기 25장에 이렇게 시신을 전시하는 하나님의 저주를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하고 싸울 때에 사울 왕이 마지막 전투에서 이제 죽어요. 죽고 그 사울 왕이 죽게 되는데 9절에 보면 사울의 머리를 블레셋 사람들이 베고 가죽옷을 벗기고 10절에 보니까 그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았다. 그래서 매달아 놓은 거죠. 이 매달아 놓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었던 그런 그 심판 방법이 아니고 고대 근동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그 임진왜란 그 영화를 제가 봤는데 보니까는 그 사람 그 배우가 누구죠?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그 일본 사람 그 왜군의 수장 머리를 갖다가 이게 매달아 놓으니까 그 일본 사람들의 사기가 이제 떨어지는 거지. 그 효시라고 하죠. 효시. 극형에 처해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매달아 놓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고대 근동에서도 이 블레셋 사람들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도 이 매달아 놓는 그런 그 시신을 전시하는 그런 형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 8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정복 전쟁을 하는 이 첫 번째 성읍이 이 아이성입니다. 아이성. 여호수아 그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그냥 그 무너뜨려 주셨고 실질적인 정복 전쟁의 첫 번째 전투는 이제 아이성 전투입니다. 근데 그 아이성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아이성의 왕 29절에 보니까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해질 때 그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서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다. 그 막아놓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 이렇게 공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의미가 단순히 뭐 영토를 그 정복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오랫동안 가나안 땅은 우상을 섬겼고 그 다음에 음란한 문화로 꽉 찼는데 이 하나님의 심판을 갖다가 이렇게 선포하는 그런 전쟁의 의미가 가나안 정복 전쟁의 의미예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 10장에도 보면 여호수아가 26절에 그 왕들을 쳐서 5나무에 매달고 한 거 보면 이제 그 5명의 왕들을 매달아 놨습니다. 가나안 5왕을 매달아 놓았습니다. 또 사무엘 하도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 하를 보면 21장에 다윗이 이제 왕이 돼가지고 왕이 되었는데 이스라엘 땅에 3년 동안 기근이 들어요. 3년 동안 기근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면은 이 기근을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묻는데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그 응답하시는 내용이 뭐였느냐면 사울 왕이 흘린 피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 그 기근이 든 것이라고 다윗에게 가르쳐줘요. 사울 왕이 흘린 피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기브온 족속이라고 하는 족속이 있어요. 근데 이 기브온 족속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원래 가나안 족속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으로서 죽었어야 되는 사람들, 가나안 정복 전쟁에 의해서 없어져야 되는 그런 족속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항복을 해요.
우리는 이스라엘에 편입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사사기 그 여호수아 9장에 보면 그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기브온 사람들하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습니다. 영원한 평화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죽이지 않겠다고. 그런데 그 언약을 사울왕이 깨뜨리고 기브온 족속 사람들을 죽인 거죠. 많이 죽여요. 인종 청소라고 하는 거.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막 죽이잖아요. 그다음에 그 흑인들을 갖다가 노예로 막 미국 사람들 쓰고 영국 사람들 막 쓰고 이런 그 인종차별이에요. 인종차별. 기브온 사람들. 지금도 있죠. 우리나라 전라도 사람들 이게 좀 수도권에 가면 무시를 받습니다. 사울 왕이 그런 짓을 했단 말이에요.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3년 동안 이 기근이 있게 된 것이라고 하니까 다윗 왕이 그 기브온 사람들을 살아남은 기브온 사람들을 부릅니다. 어떻게 하랴? 어떻게 하면 너희들 이렇게 해결되겠느냐? 그러니까 그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 왕의 자손들 7명을 달라고 그래요. 사울 왕의 자손들 7명을 주면은 그 사람들을 우리가 매달아서 죽이겠다고, 심판하겠다고. 자, 그 내용이 이제 그 사무엘하 21장의 내용입니다. 6절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려서 기브온 사람들을 피 흘리게 만들어서 그 기브온 사람들의 피가 가나안 땅에 떨어졌어요. 원성. 그것을 정결하게 하는 방법, 속죄물. 그게 뭐냐면 사울 왕의 그와 같은 일에 동조했던 사람들을 심판하는 거죠. 그 사람들을 없애는 거죠.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해야만이 이스라엘은 그와 같은 일이, 하나님의 심판이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 복이 될 수도 있고 복이 안 될 수도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으로 기업을 주셨는데 그 복으로 주신 기업을 사람이 문제죠.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생활 터전들, 그 다음에 자녀들, 내게 주신 사람들,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복으로 주셨는데, 이 사람들을 억울하게 만들다든지, 아니면은 화나게 만든다든지, 이거 더럽히는 거예요. 그 복의 기관인데, 그렇게 해서는 복이 안 됩니다. 잘 관리해야죠. 잘 관리해줘. 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샀다고 해가지고 그냥 끌고만 다녀버리고 엔진오일도 안 갈아주고 타이어도 이렇게 안 갈아주고 타고만 다녀버리면 복이 되지 않지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기관 가운데 가장 귀한 복의 기관은 사람이에요. 기업입니다. 기업.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가 좋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줬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줬는데 못마땅하게 여기고 미워하고 또 짜증내고 화를 내고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잘못하면 매달아 놔야 되는 거니까. 자, 신명기 27장 26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2번 주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먼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고
그 다음에 가나안 40년 지나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앞서서 다시금 신명기서를 통해 가지고 율법을 재론하죠. 율법 재론해서 이제 2세대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을 2번 줘요. 2번. 그러면서 율법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을 줬는데 하나님 백성들은 그것을 받으면서 아멘 하고 동의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이게 돼야만이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아멘 했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도 그 주일날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아멘 하잖아요. 아멘 합니다. 아멘. 아멘 안 하면 하나님 백성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그걸 아멘으로 받는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죠. 우리는 아멘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받는다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을 전부 다 실행할 수 있을까요? 전부 다 실행할 수 있어요? 없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1년 52주 하나님 말씀 듣지만 여태까지 들은 모든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이걸 전부 다 내가 전부 다 행하면서 나는 살아갑니다 하는 사람 있어요? 그럴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지요. 저번 주에 안식일 설교했는데 벌써 오늘 주일날 이게 빼먹는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들어가지고 아멘 하지만 그 말씀대로 우리는 살지 못해요. 자, 그러면 이 신명기 27장 26절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뭐 받을 사람이에요? 우리는 뭐 받을 사람이에요? 이 말씀에 의하면, 이 말씀에 근거하면 우리는 저주받을 사람이잖아요. 아멘 했으니까 우리는 저주받을 사람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0절은 더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저주 아래에 있다. 모든 사람은 이 말씀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주받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나는 다 지킬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수준은 굉장히 차원이 높습니다. 산상수훈을 보면은 그 율법을 강의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율법이 이런 것이다 해석을 해주는 거, 그걸 보면은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의 수준, 우리 수준으로는 그거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의하면 우리는 저주받을 자예요. 저주를 받을 자인데,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은 분명하다.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되는 것은 그거는 안 되는, 불가능한 것. 그건 분명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방법 뭐냐 하면 믿음으로예요.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거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한 거거든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킬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뭘 믿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거죠.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 하면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께 전부 다 담당시키신 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겁니다. 그걸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는 의인이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아주셨어요. 예.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옛 언약은 율법을 안 지키면 저주받는다. 이게 옛 언약. 모세 시대 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옛 언약. 새 언약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받아 주셨다. 우리는 옛 언약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까? 새 언약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까? 네, 새 언약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는 없어요.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셨거든요. 이걸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나무에 매달려 저주를 받아주셨어요. 구약 성경은 이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 돌을 던져서 죽이거나 또 화형을 시키거나 그다음에 칼로 쳐서 사람을 죽입니다. 그 셋 중에 하나입니다. 칼로 쳐 죽이는 것은 그 전쟁 때 칼로 쳐서 죽이는 것이고, 근데 화형은 아주 극히 아주 이례적인 상황이고, 이제 대부분은 전부 다 돌에 쳐서 죽여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에 의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는데 통상적인 방법이라면 돌에 쳐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돌로 쳐서 죽이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보고 순교를 당했다, 이제 이렇게 인식을 할까 봐서 돌에 쳐서 안 죽이려고 머리를 쓴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노마법에 있는 그런 사형을 집행하는 방법 중에 이제 가장 그 처참한 사형 집행 방법이 이제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이는 방법이었습니다. 노마법대로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공교롭게도 신명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나무 위에 매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머리를 많이 쓴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대로 안 죽이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노마법대로 예수님을 처리하도록 빌라도에게 요구했죠. 밀란이 일어날 만큼 아주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머리를 써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뒤엎을 수는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전부 다 하나님은 이용하셔서 모든 그 섭리를 다 이용하셔서 율법의 요구, 나무에 매달린 그 저주받은 자, 모든 하나님 백성들의 저주를 온전히 예수님이 전부 다 뒤집어 쓰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은 전부 다 해결해 버리시는 방법으로 예수님은 대속을 해주신 겁니다. 초대교회 때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믿었느냐, 신조죠, 신조. 우리 그 예배 드리기 전에 그 신조 외우잖아요.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도신경. 근데 이 사도신경은 이제 그 한 400년 경에 완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사도들이 있었을 시기, 성경이 기록되었을 때 그 시기, 그 초대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2절부터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게 초대교회 3대 신조입니다. 3절 뒷부분에 보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장사 지낸 바 되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가 장사 지낸 바 되셨다. 세 번째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것, 이것이 초대교회의 3대 신조입니다. 예수님이 이대로 되셨잖아요.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그 사도신경은 그 이후에 이제 이거 세부적으로 조금 더 보충해서 만든 것이고 한 400년 동안 400년에 한 400년 경에 이제 완벽하게 이제 정리가 된 겁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31절. 이날은 준비일이라. 이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려 죽으신 날. 이날은 준비일이라. 준비일은 그 유월절 전날을 말하는 겁니다. 유월절, 그때 당시 유월절은 큰 날이었고 큰 날은 유월절하고 안식일하고 겹친 날, 이것을 큰 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치워달라, 율법대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신명기 21장에 보니까 나무에 매달린 자는 해가 지기 전에 그걸 장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대로 해달라고 지금 빌라도에게 종교 지도자들이 요구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요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건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모든 계획대로 전부 다 이렇게 율법을 또 구약 성경을 성취하시게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은 돌아가셔야 했고 나무에 매달려서 죽으셔야 했고 그날 장사 지낸 바 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율법이 구약 성경이 전부 다 성취가 되거든요. 자, 이와 같은 일에 일조한 사람, 도움 이와 같은 일이 진행되도록 이렇게 일을 처리한 사람이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안 하려고 했는데 성경에 딱딱 맞도록 이렇게 진행하는 결과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 나무에 매달려서 하나님의 저주가 되신 날, 그날 땅에 묻히셨어요. 금요일 날.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가 예수님한테 매달렸을 때 하나님의 저주가 온전히 예수님께 전부 다 가버렸는데 그 저주가 땅에 장사되셔서 완전히 묻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정결케 된 거죠. 정결케 되었다. 모든 저주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하나님의 심판 문제, 이거 우리에게 이제 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저주를 전부 다 안고 땅 속에 묻히신 거예요. 이게 장사되심.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셨고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연합이 된 사람들, 세례자잖아요. 로마서 6장에 의하면 세례자는 연합한 사람,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한 사람, 예수님의 부활에 새 생명에 연합한 사람, 이게 세례자입니다. 연합되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매달려 있다가 묻히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저주는 예수님께 전부 다 넘어간 거예요. 우리는 이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는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천주교처럼 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유대교, 그다음에 뭐 안식교인들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또 이단들도 마찬가지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예요. 믿음으로. 율법에 의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단 한 사람의 예도 없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이거 지킬 수가 없죠. 율법에 의하면 당연히 모든 사람은 다 그 죄값에 의해서 죽음을 당해야 될 사람들, 저주를 당해야 될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당해야 할 그 저주를,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담당해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는 전부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 그 저주의 문제를 예수님은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상 7원, 용남 모엘 갈성탁 다 아시죠? 모르시나요? 해보겠습니다. 용남 모엘 갈성탁. 그 가상 7원 십자가 위에서 7마디 하셨는데 용남 모엘 갈성탁 나중에 찾아보세요. 성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에요. 저들의 죄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편 강도를 향해서. 그다음 세 번째 용낭모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하잖아요. 그다음에 네 번째 엘렐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용낭 모엘 갈 목마르다. 성 여섯 번째 말이 다 이루었다라는. 그다음에 내 영혼을 부탁하네. 7째 말 다 이루었다. 이게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는 헬라어입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데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하나님이 보셨을 때 완벽한 의인 되게 하는 모든 일, 그걸 예수님이 전부 다 해버렸어요.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되는 겁니다. 구원받는 거죠. 다
다 이루었다. 이걸 믿고 우리는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이걸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뜻, 율법이죠. 그거 지키려고 노력해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거 모른 척하고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야 하면서 의도적으로 그냥 뭐 파괴하면서 율법을 갖다가 거스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그거는 그 하나님 백성으로서 합당하지 않는 그런 추한 모습이죠. 그렇지만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 기뻐하시는 거 지키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 율법을 들여다보고 나는 율법을 보니까 저주받아야 됐었구나. 저주의 대상자였구나. 근데 내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담당해 주셨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예수님이 아니었더라면 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사람이었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의 기능이에요.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나에게 요구하시는가, 이걸 깨닫는 도구. 두 번째는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신 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 값은,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는 없어요.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은 없어요. 저주값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값을 대신 다 감당해 주셨구나. 율법을 들여다보면은 감사밖에 안 나오는 거죠. 이게 구약 성경을 읽어도 신약 성경을 읽어도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이 아니고 불안에 떠는 사람이 아니고 자유로운 사람들, 진리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는 사람들, 죄책감에서 모든 심판 또 저주에서 자유로운 사람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죄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저주하고는 상관이 없는 구원받은 사람들, 이게 우리들이.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저주를 대신 받아 주신 그분을 생각함으로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또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 이런 신가제일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잠시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